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한 가지 아니면 그 이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에 따라 변해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결정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은 워십 댄스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20대 때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워십 댄스 사역자가 돼서 춤을 열심히 잘 추는, 그리고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춤을 잘 출까요? 잘 춥니다. 지금은 잘 못 추지만. 그리고 제대하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신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린이 사역을 해야겠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대학교 때 가서도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했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예수전도단의 당근과 토끼라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그리고 인도도 갔다 오고, 또 그곳에서는 어린이 사역과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벌써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의 경험들도 생기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잘 사는 삶, 그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춤을 잘 추는 것, 춤을 잘 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위해 보내신 곳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가치들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헌신이었고요. 그리고 찬양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요하죠. 그리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나 헌금,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전도, 이렇게 그래도 여러 가지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들이 아마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쟤 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지? 왜 저 집사님 헌금을 안 하시지? 저 집사님 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걸까?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안에서도 이러한 판단과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공동체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3년 정도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은혜 받았으면 더 열심히 지켜야지.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우리가 더 열심히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죠. 쟤네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지?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쟤네 뭐 이렇게 자기네 규례를 따르라고 그러지? 우리는 나만의 진리가 있고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이 있는데 저거는 자기의 나라의 규례잖아. 왜 우리한테 자꾸 강요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틀린 것 같습니까? 유대인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들의 생각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저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는데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먹는 것과 또 할례와 또 어떤 유대교에서 있는 기념일들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 안에서 있었던 갈등들입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에 코셔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데요. 음식에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는 음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결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소, 양, 염소, 닭, 오리, 칠면조, 이런 것들이 정결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독수리, 박쥐, 타조, 장어, 굴, 돼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계시죠? 혹시 삼겹살 드시거나 그러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기준으로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약에 이러한 계명을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규정하셨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지 먹는 거 지금 먹고도 있는데 이게 왜 죄지? 장어 구워 먹는 거, 굴 이거 몸에 정말 좋은데 왜 이거를 죄라고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피 드시기도 하죠. 고기, 소고기 드실 때. 저도 좋아합니다. 고대 이집트에 미니라고 하기도 하고 또 후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염소 모양의 신인데요. 이 신은 좀 배짱이 있고 좀 풍요를 즐기는 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 기분이 좋으면 막 돈을 베풀고 막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잘 보이면 풍요를 베풀어준다. 우리의 가정이 풍요롭게 되고 또 축복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이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염소신이었죠. 염소를 가운데 놓고 그 염소 앞에서 막 예배를 합니다. 춤추면서 예배도 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그 신을 예배하죠. 거기는 음란한 모양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던 그 염소가 막 그 예배하는 시간들 가운데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막 염소가 흥분해서 뛰면 그때 목을 탁 자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십니다. 이것이 그 판신을 섬기는 민이라고도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마시면 염소가 막 기뻐가지고 흥분했을 때 그 피를 마시게 되면 나에게 풍요, 행복과 또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그거는 죄다.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 피를 통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분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죄이십니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에 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죄를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점점 빠지면 나는 그냥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 이건 죄다. 머리 둥글게 깎는 거 죄고 수염 자르는 거 죄고 문신하고 또 무늬를 놓는 것 이거 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가나안에 있었던 한 풍습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는 한 가지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살아있는 자가 죽게 되면 자기가 죽고 나서 살아있는 자 중에 한 명을 데려간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냐? 내가 친했던 사람 아니면 나의 원수 이런 사람들을 죽게 되면 데려간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 죽은 사람과 친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 죽은 사람과 원수를 졌던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씁니다.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죽은 영혼이 자기를 데리러 왔을 때 얘 누구지? 못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방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래? 그리고 혹 그 죽은 사람 친구가 또 금방 죽게 되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진리가 아니야. 너희가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돼. 그런데 그냥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으로 규정하셔서 이것은 명확하게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 진리를 쫓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규례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이 음식들이 인간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었다라고 조사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성경이 금하는 음식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기생충과 관련이 있어서 알러지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율법으로 정하셔서 이거는 옳지 않는데 그래도 어때? 먹지 말고 아예 그쪽엔 가까이 가지 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야. 율법은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내려온 이 율법을 당연하게 지켜왔죠. 그리고 당연하게 인식해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켜야 하는 것.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음식을 먹는 걸 봅니다. 삼겹살 구워 먹고 장어 구워 먹고 마치 우리처럼 막 먹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저런 근본도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전까지 먹어왔습니다. 돼지고기 구워서 먹어왔고요. 장어 잡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유대인들은 막 못 먹게 합니다. 나는 이전까지 먹어왔는데 그게 막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또 제자들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내가 들어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치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에 대해서 받아야 구원 얻는다, 받지 않아야 구원 얻는다. 또 뒤에도 로마서 14장 뒷점에도 나오는데요. 기념일이나 어떤 날이 중요하다. 아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주일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니다. 모든 날은 다 중요하다.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무엇이 옳을까요? 다 옳죠.
주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마음으로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에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은 다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갈등들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갈등의 소식을 듣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리나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바울이 이 책을, 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편지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갈등들, 그리고 이 교회들이 갈라지게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유대인들만의 교회, 또 이방인들만의 교회, 또 섞여 있는 교회도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14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먹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 이방인들은 너희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믿음이 연약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우리가 믿음이 더 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더 열심히 행한다라고 믿으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참 믿음이 없는 자가 오히려 업신 여기고 또 믿음이 있는 자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 또 상대방을 말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손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쟤도 그리스도인의 손에 있어? 네, 맞습니다. 그 친구도 또 그분도 주님의 손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은 좀 인식이 바뀐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찬송가가 예배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 막 복음성가를 하고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복음성가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찬송가 부르죠. 찬송도 한 복음성가가 뭐냐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요즘은 복음성가라는 말을 아예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 뭐가 맞을까요? 저는 둘 다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보실 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이런 거 보면 저게 무슨 예배야, 무슨 딴따라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분들이 보실 때는 찬송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죠. 복음성가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딴따라죠. 그런데 또 다른 세대들, 그때의 젊은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났던 세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판단, 비판하지 않는 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1조는 이제 안 해도 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11조는 구약 때나 하는 거지 이제는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고 저도 100%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는 감사의 예물을 10분의 1이라도 하는 사람이 해야죠. 나는 그냥 말만 11조 그런 거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감사를 표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또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그들이 주를 위해 드리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다면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의 행위가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거를 그냥 처음에 너네 판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14절까지 뒤에야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앞에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권위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 안에서 올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거야. 그냥 그들이 예배하는 것 그냥 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직분자가 교회 오는데 복장이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나름 복장을 잘 입고 온 것 같은데 복장이 그게 뭐야? 라고 말한다면 좀 마음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인데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마. 그냥 그들의 삶을 인정해. 너희도 너희의 믿음대로 살아.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너에게 그렇게 비방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말하는 것은 그것이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아름답게 행하라. 너가 좀 너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너의 생각에는 이 정도 괜찮은데 나 옷 괜찮은데 이 정도면 청바지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어려워한다라고 말한다면 예배하는 사람의 복장이 그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옷도 이렇게 정장도 갖추고 좀 깔끔하게 입고 오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 중심의 마음이 올바른 것이라면 너가 좀 불편하더라도 너가 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너의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너가 그것을 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공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요. 평화하다, 하나되다, 또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희락은 카라라고 말합니다. 유쾌하고 은은한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희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이런 것이죠. 의로움으로 가득한 공동체, 평안하며 안식이 있고 하나됨이 있는 교회, 유쾌함과 또 은은한 기쁨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오면 기쁘고 왠지 유쾌하고 그냥 은은하게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고 또 안식이 있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찬양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러한 교회도 돈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힘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죠.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또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때때로 누군가 그들의 믿음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내가 보기에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그래도 신실한 마음이라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에 따라주며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